그리고 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6번이나 구하고 또 구한다. 놀라운 사실은 심판에 대한 말씀 직전에 이삭의 탄생에 대한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다. 이삭의 탄생을 위한 축복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잘 기억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관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래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얼마나 흉한지 알아보러 가신 거거든. 그런데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 얘기가 18장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18장 내용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얘기예요. 자, 먼저 19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 말씀. 18장과 19장의 차이점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두 천사가 어딜 간 거예요? 소돔에 간 겁니다. 천사 몇 명이 갔다고요? 두 천사. 몇 명이 갔다고요? 그렇지, 두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두 천사가 갔을 때 천사의 모양으로 간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간 거예요? 응? 천사의 모양으로 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갔어요? 그렇지, 천사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간 거예요? 몰랐어요? 날개 달고 갔어요? 아니야. 뭐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갔어? 아니잖아. 그럼 군두운 타고 갔나? 몸에서 광채가 나서 갔나?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두 천사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고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갔으니까 두 천사니까 손이 몇 개요? 손이 몇 개요? 몇 개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두 천사가 날개 들고 갔어요? 사람 모양으로 갔어요? 자, 그러니까 두 천사가 갔으니까 손이 몇 개요? 에? 몇 개요? 그렇지, 4개지. 아,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입으로 얘기 좀 해봐. 아, 꿀 드셨어? 아, 집에 꿀이 그렇게 많은 좀 갖고 와. 응. 다시. 자꾸 이렇게 안 하니까 반복이 되잖아. 자, 두 천사가 갈 때 사람의 모양으로 갔어요? 천사의 모양으로 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두 천사가 두 사람의 모양으로 갔으니까 팔이 몇 개예요? 손이? 그렇지, 4개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입으로 좀 얘기하면 쉬운 것도 대답을 못하면 어려운 건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래? 에? 아니, 쉬운 거는 대답을 좀 하세요. 어려운 건 대답을 못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들이 따라 하십시다. 그래서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세요. 말하기 귀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믿음 생활을 하면 입을 떼어야지. 입을 떼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잖아. 이강영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못 받는 걸까?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예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 당연히 복을 못 받아요. 인생은 기본적인 것만 돼도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어릴 때 다 배웠어. 그걸 하지 않을 뿐이지. 신앙생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입도 뻥끗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져 안 터져? 만약 역할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설명해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천사가 두 사람으로 와서, 두 사람이 왔으니까 팔이 몇 개월 했더니,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왔잖아. 그래서 그럼 팔이, 손이 몇 개요? 그럼 네 개지 그럼. 이러면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얘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응. 오늘날 목사님들도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면 가르쳐야 되거든. 그런데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냥 나나 준비한 거 떠들고 갈게, 들을 놈이나 들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진짜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나도 준비한 거나 얘기하고 가지, 뭘 알아듣든 말든 뭐 다 지복이지 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성도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고, 그냥 목사도 알아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이 되겠어요? 배우려고 왔고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운 건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백날 가르친들 머리만 커지는 거라고. 머리만 커지는 건 머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판단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야. 그건 대갈림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응.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아는 건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건 얘기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거든. 그럼 이미 심령이 닫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열 수 있느냔 말이에요. 웃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이주일이 온들 웃을 수 있고 심령내고 온들 웃겠느냔 말이에요. 울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백날 아무리 구슬픈 노래를 들려준다고 그 사람이 울겠냐고. 은혜를 그래서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고, 복도 그래서 뭐예요?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구감령의 성도님들은 제가 어려운 거 부탁하지 않잖아요. 쉬운 거 부탁하잖아.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 그죠?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 아주 쉬운 거. 그러니까 두 천사가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 이 천사의 모양으로 왔어? 그렇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껍데기로 볼 때는 팔이 몇 개요? 그렇지, 대답 참 잘하네. 거봐 얼마나 좋아. 이렇게 피드백이 잘 되잖아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전 정말 감사해. 우리 교인들은 피드백이 잘 돼. 아이고 참나. 제가 부흥회 가면 아멘을 엄청 시켜.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 진짜 아멘을 막 1000번 정도는 시켜요. 우리 교인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시켜. 왜? 우리 교인들은 알아서 이제 아멘을 하잖아. 부흥회 가면 안 해. 그럼 엄청 아멘 시키고 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해. 왜? 생전 아멘도 안 하던 장로님들이 아멘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해 막. 왜? 아멘 안 하면 안 넘어가니까. 챕터가 안 넘어가니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멘 빨리빨리 해요. 팔이 4개요.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우리 여기 본문에서는 안 다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팔이 4개야. 근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끝 구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거 16절 말씀 읽어봐요.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도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천사들이 데리고 나와 손잡고 나왔잖아. 그게 몇 명이에요? 4명이야. 롯과 두 딸과 아내라고요. 천사가 팔이 몇 개밖에 없어. 그렇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고, 그러니 팔을 6개씩 달고 온 거 아니잖아요. 6개 달고 왔으면 괴물이잖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팔을 2개씩만 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손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인원도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뭐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뭐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는 준비된 자만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서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은혜의 한계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한계를 하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걸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근데 아무리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도 만약 롯의 식구가 이 롯의 식구가 10명 정도 있었다면 난리 난 거예요. 왜? 솔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4명만 끄집어 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원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자, 여하튼 두 천사가 뭐예요? 소돔성을 지금 방문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전에 18장 얘기는 그 천사들이 어디를 방문하느냐?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 18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 예, 그러니까 천사 사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본질은 천사인데 본질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뭐예요? 눈으로 볼 때는 뭐로 보인다고? 사람으로 보인다고. 자, 근데 2절 보세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18장 얘기는 19장 얘기가 시작되기 전 얘기인데 18장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8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 천사가 돼서 아브라함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얘기예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사라가 크크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지난번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할 때 다뤘던 거예요. 자, 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천사는 떠나요. 소돔성으로 떠나. 그리고 천사 하나만 남았어.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아브라함 너한테 내가 내 종한테 숨기겠냐? 내가 얘기해 줄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내가 멸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할 겁니까? 의인 45명만 있어도 멸할 겁니까?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선언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7장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7장도 두 천사가 누구를? 롯을 만나서 롯이 강청함에 롯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18장 가보세요. 18장 우리 16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18장 16절 말씀부터
18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8,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뭐예요?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은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지만 아브라함한테 뭐를 쏟아보죠? 복을 쏟아보죠. 똑같이 천사들이 방문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집도 방문하고 롯의 집도 방문을 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 플러스 복, 알파를 주는 거예요. 플러스 뭐를 줬어? 아들을 줬어. 아들. 그리고 너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복을 줬어. 그리고 네 자식들도 잘 될 거야 하고 자식들에 대한 복도 줬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더니 똑같이 천사를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아진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롯 보세요. 롯도 뭐 했어요?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했잖아. 근데 롯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라도,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롯도 구원을 받았는데 뭐 한 거예요? 다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재산도 마이너스. 심지어는 가족도 누구를 잃어버렸어? 사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 마이너스. 신분과 지위도 다 뭐요? 마이너스요.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 다 은혜요. 은혜. 롯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플러스의 은혜나 아니면 다 버려야 되는 은혜요. 롯은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천사인데 롯은 너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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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선언해 주실 것 같아요? 너 더 버리고 더 버리고 더 버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 지금 네 있는 자리가 똑바로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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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떠나라는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왜 더 안 주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해보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 아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주님께 간청하기 전에 네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네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자리에 있느냐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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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다 버리고 떠날 생각하고 다 버리고 갈 생각은 안 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천사가 방문했다니까요. 똑같이 은혜를 줬다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플러스 은혜고요.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야. 근데 롯한테는 뭐예요? 너는 버리고 버리고 버려야 돼. 그래야 너 구원받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갈 때 정말 믿음의 상급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정말 상급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천국에 갈 때 부끄러워서 얼굴 가리고 들어가지 말고 빛나는 광채 가운데 주님께 가기를 원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야지. 나팔 불 때 이강야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지 말이죠.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건데 내 이름이 안 불려지는 거예요. 안 불려지는 거요. 기다리고 그래도 옆에 사람 불러서 가고 옆 사람 불러서 가는데 나는 진짜 이제는 내가 봐도 다 지옥 갈 놈들만 내 옆에 있는 거요.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서. 여러분 마이너스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플러스의 복을 받는 믿음 생활하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구원시켜 주세요가 아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좀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넉넉하게 손길을 피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이 돼야 대한민국을 품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보다 우리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권력이 더 많다는 얘기가 아니요, 돈이 더 많다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거든.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 부족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보다 돈이 더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보다 권세가 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뭐 했어? 만족을 했잖아.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적은 돈이어도 이미 플러스가 된 거 아니오. 적은 지식이어도 이미 플러스가 된 거 아니오. 할렐루야. 기쁜 거에 돈도 있고, 기쁜 거에 지식도 있고, 기쁜 거에 나의 명예도 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부족해. 근데 우리는 이미 기쁜 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 아니오. 깨달아 주십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50명이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도 멸하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줄로 믿어요. 자, 우리 2번 가보세요.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문 어귀에 있던 롯은 소돔성을 방문한 두 천사를 영접하여 엎드려 절하고 강청함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였으며, 소돔 사람들은 이런 롯을 찾아와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제 19장 말씀으로 가보세요. 19장.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이 두 천사와 그리고 이 롯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 그랬더니 3절 보세요.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들에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자, 여기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뭐한지라? 먹은지라. 자,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더니 두 천사가 거절했어요, 따라왔어요? 거절했다고. 처음엔. 왜? 이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를 찾아요? 죄에 대한 뭐를?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명입니다. 증인의 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둘이 간 거예요. 증인의 수가 둘이니까. 그런데 롯이 더 강청을 하니까 롯의 집에 갔어. 근데 잘 보세요. 롯이 두 천사를 대접을 해요. 그런데 3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뭐를 베풀고? 식탁을 베풀고 뭐를 구우니?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정성껏 대접은 했겠지.
그런데요, 자, 차이를 발견해 보세요. 우리 18장으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한번 보세요. 18장 우리 7절 말씀 가보세요.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냥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부터.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뭐하는지라 먹으니라. 아멘.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죠? 차이점이 비교가 되죠? 여러분, 롯도 정성껏 준비하고 대접을 했겠지. 그러니까 무교병을, 식은 무교병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새로 거서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돼. 첫 번째로는 롯은 어쩌면 망할 만큼 망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인들도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문제들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롯은 그 심령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예요. 말씀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자, 2장. 우리 8절 말씀 가보세요. 2장 8절. 자, 우리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 2장 6절부터. 어차피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거든요. 요거 2장 6절 말씀부터 보세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가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7절. 자, 무법한 자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예요? 무법했다. 그렇죠? 법이 뭐예요? 없었다. 질서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무법한 자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 가지였죠. 무법한 거,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고통당했느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자? 상해버렸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청해서 대접하고, 롯도 사람이니까 천사인 줄 몰랐으니까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어. 자, 이거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둘 다 똑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지극정성,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천사들을 뭐 한 거고? 대접한 거고, 롯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심령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반면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형식적일 때가 많아. 심령이 상해버려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상했으면 여러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상했어요? 불법한 행실들, 음란한 짓거리들을 보고 들음으로 의인이었던 이 롯이 심령이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당했다는 게 뭐예요?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잖아.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그의 영과 그의 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 모든 것들이 뭐 한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심령이 상한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법한 것들을
악한 짓들을, 음란한 짓거리들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심령이 상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세상 유익과 세상 즐거움을 너무 많이 보고 들으면 우리 심령도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거는 도저히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도 사람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어쩜 그렇게 부부는 닮아가는 것일까? 좋은 것만 닮아가요? 나쁜 것도 닮아갑니다. 그게 부부예요. 왜? 항상 보고 들으니까. 항상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왜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란 말이 나왔는 줄 아세요? 항상 보는 게 그거였으니까. 심지어는 엄마의 입맛까지도 딸이 물려받는 데잖아. 항상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불법한 것과 음란한 짓거리들을 보고 듣고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한 거야. 그럼 이거를 심령이 상한 걸 다시 고치고 회복하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음란한 불법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듣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 걸 듣느냐고 내 심령도 상하고 내 인생도 상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회복하려면 당연히 누구를 만나러 오면 돼?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그럼 회복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육신이 병들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국 가서 약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먼저지. 나를 병들게 하는 곳에 계속 가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겨울에 내가 감기에 걸렸어, 독감 걸렸어. 그럼 어디 가야 돼? 내 몸이 상했으니까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바람 불고 눈 오는 막 세상을 막 맨발로 뛰어돌아 다녀야 돼? 아니 세상 돌아다니다가 추운데 돌아다니다 감기 걸린 거 아니요? 엄한데 얼쩡거리다가.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가야 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국 가서 약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쉬어야 될 거 아니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맞아, 틀려? 맞지? 심령이 상하고 영이 상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듣고 세상 것을 봐서 영이 상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에 주사 맞고, 아멘, 예배의 약을 먹고. 이러면 내 영이 어떻게 되겠어? 회복하겠지. 그랬으면 두 천사가 왔을 때 아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냈겠지. 그럼 뭐 받겠어? 복 받았겠지. 다 버리고 도망가라고 그러지 않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요. 그런데 롯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렸거나 단을 쌓았거나 제물을 드렸거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심령이 상하는 건 이해가 돼. 잘못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고 복받지 못할 자리에 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심령이 상하지. 가지 말아야 될 때 갔으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으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지. 우리도 똑같아. 목사가 아니라 아무리 이강용 목사가 영적으로 신령해도 교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장로님, 아유 오늘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별로였죠. 이런 얘기가 돌고 들어서 내 귀에 들어오면 내가 심령이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하지. 나는 안 상하나? 나도 상해. 장로님 있잖아요. 아유 그 가권사, 우리는 가권사가 없어. 곽권사도 없고 가권사하고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목사 못돼 처먹었다고 이강용 목사 아주 더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돌고 들어서 내가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뻐 보일까 안 이뻐 보일까?
당연하지.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내 심령이 안 상하냐고. 여러분은 안 상해? 안 상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저만 상해서 죄송합니다. 상하지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 소리요? 사람 소리지. 근데 그런 사람 소리를 내가 들으면 어떻게 안 상해? 열심히 주방 봉사하면서 했어. 그랬는데 그 밥을 쳐 드시는 분이 아유 오늘따라 국이 더럽게 맛이 없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상하지. 당연히 상하지.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도 임탑재 장로님이고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도 임탑재 장로님이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은혜도 받고 상처도 받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으니까. 깨달아지세요? 이강용 목사가 아니라 누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왕이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라고. 내 마음에 듣든 안 들든 상관없이. 아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헌신이에요. 그것도 헌신이라. 아멘. 근데 도저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대가 해.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대가 하면 당신 마음에 속되게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 소리를 들으면, 세상 소리를 들으면 심령이 상하는 건 론만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낙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를. 그러면 어디를 찾아와야 돼?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찾아오고, 기도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회복시켜줘? 아니 회복시켜줘?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회복시켜준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선교회장님이든 속장님이든 장로님들이든 직분자들이든 누가 됐든 목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남는 건 낙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낙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면 절망만 남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절망만 남으면 있는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롯처럼. 이해는 한다니까. 왜 낙심했어요? 왜 실망했어요? 왜 실족했어요? 이해는 한다니까. 이해는 해. 그러나 그 이해한다는 것으로 위로받지 마세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찾아와야 돼?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려 정말 안타까운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도 없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도 없고, 단을 수축했다는 얘기도 없고, 재물을 잡아 바쳤다는 얘기도 없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끝이 다 잃어버릴 수밖에. 나중에는 딸도 잃어버린 거예요. 딸들이 내 자식을 낳았으니 딸이요 마누라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낙심과 실망이 오면 마귀는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못 만나게 하고, 기도를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틈타는 거예요. 그게 기회거든. 사람의 소리를 들려주게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틈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심령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플러스의 은혜가 있다고. 받은 것 위에 더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신 거에 더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면
우리들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다. 부끄러운 자 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벌써 차이가 나잖아. 두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영접한 건 똑같은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 대접한 거와 롯도 강청에서 두 천사를 모시고 갔지만 롯이 대접한 게 천지 차이 나잖아. 더 웃긴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선언받잖아요. 근데 롯은요, 기껏 나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읽어봅니다. 자, 12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5절 말씀.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자, 창세기 19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사람들이, 백성들이 노소, 늙은이와 젊은이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원근 멀리 가까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와 젊은이 다, 원근을 막론하고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다 남자들이 롯의 집에 에워싸고 도망도 못 가게 에워싸고 나서 롯에게 요청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두 천사 내놔라. 우리가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법이 아니다. 그러니 내 시집가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내 딸을 네 맘대로 해라고 내주려고 하잖아. 이게 두 천사를 대접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천사를 대접하는 거라.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지. 두 천사를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한다는 내놓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야. 그들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요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 보면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 설교를 제가 최근에 본 게 있어요. 이게 성적인 관계가 아니다. 여기서 원어상은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안다는 말, 알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바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지식적으로 보이고 잘나 보였으니까 상담을 하고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이러려고 그들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개뿔딱지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요즘 동성애법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성격적 근거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게 사실은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겁니다. 모든 멸망한 도시들, 모든 멸망한 역사는요 성적 타락이 가장 맨 앞에 나옵니다. 다른 거 다 둘째죠. 물론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불법의 마지막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적인 문란입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자식도 없고 딸도 없고 다 없어요. 뭐든지 보세요. 역사적인 종말이든 무엇이든지 다 똑같이 보세요. 삼국시대 멸망할 때, 통일시대, 통일신라 멸망할 때, 고려가 멸망할 때, 조선이 멸망할 때 다 똑같은 내용 들여다보세요. 성적인 문란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폼페이의 최후 화산 때문에 멸망한 얘기, 그 얘기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더러운 짓을 했는지. 역사가 종말을 할 때, 어떤 시대든 어떤 역사든 종말을 할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적 문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란한, 불법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행했다고 나오잖아요. 음란한 짓 성적 타락이잖아요. 여기서 언어 자체가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남자들이 몰려왔잖아. 두 천사가 여자의 모양이 있어, 남자의 모양이 있어. 남자의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요, 참 지저분한 얘기지만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소돔이란 말이 소돔이라는 말이 됐어요.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남창, 게이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 찾아보세요. 소돔이라는 말이 게이라는 뜻이라니까. 게이가 소돔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소도미나이트라는 말은요, 그거는 동성애자를 뜻하는 겁니다. 언어 자체가 이미 언어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소돔이 성적으로 타락한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안 그런 것처럼 돌려 얘기해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신학자입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유다서 말씀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유다서 말씀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도요, 제대로 들어야죠. 엉뚱한 것 때문에 막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요. 유다서 말씀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유다서 뭐라고 돼 있나? 자, 7절 말씀 가보세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가보세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7절 7절 유다서 1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뭐하며 음란하며 뭐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다른 육체래요. 다른 육체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따라갔다는 얘기고 여자가 여자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대잖아. 왜 그걸 구태여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짓을 하다가 멸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구태여 있지도 않은 말을 돌려가면서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지. 자기들 이익에 맞게. 여러분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들도 그럽니다. 자기와를 합리화시키려는데 바쁘고 자기의 이론과 논리를 합리화시키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별별 얘기를 다 끄집어다 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유튜브 올려놓고 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돈벌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교회를 때리고 목사를 때리고 성도를 때리고 믿음을 때리면 조회수가 올라가. 세상에 유익이 되는 말들, 세상이 옳다는 말을 할수록 조회수가 올라가. 왜? 그만큼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된 거니까. 빛은 어둠을 미워하지만 어둠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얘기를 하면, 세상이 옳다는 얘기를 하면 다 맞장 붙이고 별풍선 올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내기 성도들 깨어 기도하십시다. 아멘. 깨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사하십시다. 축복도 플러스로 받는 복을 받자. 아멘. 여러분 다 버리고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근데 안타까운 건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동역자예요. 유일한 신앙의 중보자예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신앙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찾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거스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쓰셔서 더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믿는 자가 복되고 믿는 자가 구원받으며 믿는 자가 이기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 이기는 교회에 우리 양구감nik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